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제목, 마지막 21번째 메시지 시작. 산자로 살게 하심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그냥 숨쉬고 생명이 붙어있기에 살아있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명을 흘려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이 죽으면 반응이 안 되죠.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응답을 받고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는 덤덤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지 아니면은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 예스면 예스고 노면 네지, 거기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오는 모든 것은 너희의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거라.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가 있기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어제도 전후좌우를 봐고 영맥을 잡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가 서론에 말씀하신 거 다잖아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75세 때 들었습니다. 75세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큐티하다 보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습니다. 모세는 가시나무 홀월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구별된 곳이야. 거룩한 곳이야. 가시떨기 나무 앞이 청소를 12번 더해서 깨끗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구별된 곳이다. 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데오로 in the presence of God 앞에 선 것이지 가시나무 앞에 선 것이 아니다. 모세가 보는데 이 부시 같은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불이 붙으면 산소가 공급되고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대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어떤 코즈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first cause,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기에 인용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깨달은 하나님, I am who I am. 아무 곳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었던 때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은 내 육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대속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느니라. 공부해서 배워서 아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받아야. 사울 같은 사람도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영안이 열리며 그가 변화받았던 삶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샬롬 평안하거라. 어떻게 하면 평안이 너에게 임하겠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름이라. 우리들은 매상이 올라가면 집 기뻐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가게가 안 돼요. 매상이 떨어져요. 자녀가 내 마음 뜻대로 안 자라주어요. 내 마음에 안 되는 때가 나오면은 우리는 실망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저 불평하기 시작하지만 암병이 걸렸다고 하고 저희 아내도 쓰러지고 저도 이렇게 간신간신히 단에 설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흐르면은 내가 매상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고 내가 건강이 나빠져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며 다스리며 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다스리고 사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우리는 병마도 다스리고 살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형상을 닮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제가 100번 이상 말씀하잖아요. 저 머리털 염색 안 했어요. 제가 흰머리 없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저희 외할머니의 유전인자가 98세 때에 까만 머리가 나서 106세 돌아가실 때에 까만 머리로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덕분에, DNA가 흘렀기 덕분에 저희 어머니 88세에 천국 가셨는데 흰머리 하나도 없이 검은 머리로 가셨고, 저희 누님이 77세, 78세인데 지금 흰머리 하나도 없고, 저도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 조금 생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전적으로는 나는 흰머리가 없어야 되는데 흰머리가 생긴 것은 여러분들이 속을 많이 새겨서 내가 흰머리가 조금씩 생겼다고 조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DNA가 흐르면은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삽니다.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나의 인간관계 깨진 것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상처받은 치료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석좌 교수가,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책을 통하여서 만났던 나의 멘토, 그분은 상처받은 치료자가 됐습니다. 누가 상처받은 치료자가 됐기에? 예수님이. 그가 찔리고 그의 상처받음은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버드의 석좌 교수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나도 많은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의 치료자로 살리라. 하버드 석좌 교수를 내려놓고 라브레 공동체에 라브레는 누구죠? 이름이 나왔어요. 그분이 스위스에서 세우는 라브리가 그 공동체고, 여기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과 평생을 살았던 이 위대한 예수의 길을 가셨던 그분, 산자로 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30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수백독을 했을 것이지요.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제가 발명한 거 하나도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후벼 파고 깨우친 7대 진리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30년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외우세요 하지 아니하였고 매번 설교가 거기에서 중심이 되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흘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산자입니까? 저는 앞으로 잘 살아야 성경대로 살으면 대개 70이요 80대면 대개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80대 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건강하셔도 내일 일을 잘 몰라요. 80대 어른이 한번 넘어지시면, 낙상하시면, 고관절 나가시면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거 우리가 체험해요. 저도 앞으로 많이 살아야 10년 살까 그래요. 그런데 저 죽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젊은이들도 앞으로 한 6, 70년 살면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왜 죽은 자인데 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성 DNA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계승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죽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죽었어도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아지신 분만 아멘 합니다.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 죽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벌써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영성, 이삭이 받았던 영성, 야곱이 받았던 영성을 제가 21번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번 저의 마지막의 특세에 유언적으로 제가 선포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으나 우리는 그 영성을 계승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이삭처럼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개천을 파고 땅을 파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고, 나도 야곱처럼 사기꾼이어서 나도 거짓말도 어지간히 하고 살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텍스 떼먹을 거 어지간히 잘도 떼먹고, 우리가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우리들 다 거짓되게 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나 텍스 잘 냈는데요? 너 형제 미워한 거 없었냐?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 네가 욕하는 순간마다 남편 보고 욕하고 아내 보고 욕하고 자식 보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서 사내들아닌 재판석에 너는 심판 받아야 될 놈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서 나 의인이라고 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의로움은요, 승질나는 일 한번 딱 생기면은요 쓰레기가 입에서 나오고요, 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체험했고 제 자신이 체험했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사기꾼, 야곱 생지를 20년 동안 사기쳐 먹던 왕사기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았어요. 인생은 요 차이예요. 계속 변화받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마음을 받고 옥토가 되어서 매일 새벽에 매일 큐티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샘솟듯하는 기쁨과 행복함을 가지고, 돈도 없어요, 세상 믿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다 뭐 없어요, 건강도 막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DNA를 받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의 발런티어리즘에 발런티어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인 줄 아세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시카고 공항에서 만난 두 여인은 자기 친구의 딸과 함께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일주일에 이틀을 시카고 공항에 나와서 하루 종일 저희 아내처럼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자원봉사해주고, 공항에 쓰레기 치워주고,
시카고가 내가 태어난 고향인데 시카고 공항이 오하라 공항이 막 신문지상에 나오고 막 짐 처리가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구겠어요? 크리스찬이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신경 써주지 않을 때 그 두 미국 백인 여성이 저의 어깨를 치면서 아내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우리가 아내를 잠깐 돌봐드릴 테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좀 하시고 싶은 일 하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내가 나 먹기도 힘들지만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계승된 것이요, 그들의 딸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 기도하고 주님으로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자식대에 계승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호목사가 30년 동안 섬겨왔고 30년 동안 5교회로 3대가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금식하다가 37일째 듣고 나는 내 평생에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너무 부족했지요. 뒤돌아보면 잘한 거는 별로 없고 잘못한 것만 보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찾아오잖아요. 교수들이 4명, 6명 찾아오고 내년에 또 오겠다고 하고, 이런 교회는 캐나다와 무슨 미국의 3,000개 교회 중에 없다. 한국에는 몇 교회 있어요. 제가 가본 교회도 있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없다. 그래서 연구를 하러 오는 교회인데, 만약에 제가 12월 17일 날 은퇴하고 제가 그 다음에 천국 갈지도 모르고 제가 죽은 후에 저의 영성이 이대 후임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하여서 끊어진다면 저는 죽은 자가 됩니다. 이대 후임 목사가 이 영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 영성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승하고 여러분들은 그 영성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저는 죽어도 산 자가 됩니다. 왜요? 그 영성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고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잘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자녀들이 한 명도 교회에 나오는 자녀가 없는 가문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 예수 잘 믿던 그 조상은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그 영성이 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못 되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그 유산을 계승받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살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하루 멀어서 하루 먹기도 힘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자손들이 3대 4대 막 넘어간다면, 그는 죽었어도 고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고손자가 살아있으면 그분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분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자로 삽니다. 손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자가 영국에서 사는데 매일, 어제도 막 사진이 몇 가지 오는데 3살 손자가 한국말로 찬송을 합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한테 예수도 안 전해줬지만 나의 아들이 며느리가 전해주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손자가, 영국에 사는 손자가, 육신적으로는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안아보지도 못했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한국말로 찬송을 하고, 자동차 타고 가는데 영어로 찬송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쁘게 막 부르고, 두 아들이 3살짜리 1살짜리가 춤을 추면서 복음성가를 하고, 영어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미국 영어는 다 버렸더라고. 미국에서는 스쿠러
아주 굴려가지고 말하는데 우리 손자가 수쿠타 하면서 영국 영어로, 영어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영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내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던, 내가 살아났던 그 믿음을 우리 아들들이 자기들 아들들에게 전수해 줘서 아이들이 찬양 소리에 춤을 추고 그 아이들에게 전수된 것을 바라보면 제 입에서요, 난리를 다 왔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죽은 자지만 아브라함의 영성이 이삭에게, 이삭의 영성이 야곱에게, 야곱의 영성이 12지파에게, 그래서 21번째의 메시지가 그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가지고 계승해야 될 21가문의 메시지를 오늘 드렸습니다. 공통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꿈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병이 들었어요. 암병이 있어요. 지금도 막 치매가 있어요. 막 지금도 막 파킨슨 때문에 떨어요. 지금도 막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드림, 꿈을 가졌습니다. 17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야망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주십니다. 돈 벼락 맞게 해주세요. 복권을 10장 사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 응답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아, 네가 너의 가문을 살릴 것이고 네가 너의 자손들을 살릴 것이고 내가 만방의 복이 되는, 너에게 내가 복을 줄 터이니 너의 복이 담장을 넘어가리라. 우리가 오늘 또 축복성 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나무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큐티할 때 그 음성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받습니다. 17세 소년이, 형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가지고 막 난리 칠 때에 요셉은 그 꿈 하나 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어도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아니한 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성,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영성,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그 영성이 계승이 되었기에 요셉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겨우 13년 기다렸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을 낳은 모니카 어머니는 아들 하나 때문에 33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 엄마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호성기가 저거 부자가 3대가라는 법 없더니 순교자의 집안에 장남이 담배 피고 다니더라, 술 먹고 다니더라. 우리 시대에는 담배 피고 술 먹으면은요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정죄받았어요. 우리 부모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녔지만 저한테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화내시는 대신 한국은 새벽기도가 4시였는데 3시 반쯤에 오셔서 제 방에서 어떤 때는 술이 취해서 자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데 지금 잠깐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맡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기도하면 발밑에서 엄마가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사랑과 그 무한 신뢰를 받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 영성이 저에게 계승이 됐기 때문에 저도 성도들을 만나든지 전도사님이든지 부교육자든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은 나는 이력서도 잘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어땠는가 하는 거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받은 그 영성이 제게 있기에 나는 무한 신뢰해 줍니다.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가기도 몇 건 있었고 그래도 it's okay. 예수님도 뒤통수 맞으셨는데 가룟유다가 뒤통수 치고 나가는 그날 밤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 영성이 회복되면 우리도 죽어도 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어도 오늘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암병 고쳐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팔 부러진 사람이 팔 좀 붙게 해주세요, 아직도 팔은 안 붙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와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부어 주시느냐라.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으면 눈에서 내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벗어진단 말이에요. 내 선입관, 내 편견, 내 교만, 내 모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비늘처럼 벗어지고 영안이 열렸을 때 성령 받은 사울은 유럽을 복음화시킨 한 사람이 수도 없는 나라를 살린 것은, 요셉이 수도 없는 나라를 살린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성령 체험했기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를 통하여 배우는 게 뭐예요? 의사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하지 않더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모슬렘이 와도 우선 살려, 부디스트가 와도 살려,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의사의 사명은 살리는 것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살리는 것이라면 골라서 살리는 사람은 싹군이요, 누구든지 품어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는 사람인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두 번째,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75세 때 한 번 말했느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안 들었지, 안 들리지, 몰랐지, 못 보았지. 75세 때 되어서야 그것이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때예요.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마지막 21번째 날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되는 날이 될 줄도 몰라요. 특세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받게 될지도 몰라요. 부엌에서 음식하다가 여러분이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걸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 꿈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성취한 것이지 요셉이 성취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마지막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형들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서, 다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내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확신하고 사세요? 여러분 보장해 줄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내일 잘 될 줄 알아요? 망할지 누가 알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사람이 세상에 떡만 먹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살아나지. 그랬는데 올해는 말씀 안 보잖아요. 신구약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그리고서 안수집사가 한 번 돼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안수집사 되니까 나도 껍데기로 따라가보자 해놓고 속빈 강정이 되어서 조그만 일만 있으면 시험 당하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장로도 막 그냥 팽개치는 사람도 나오고, 조금만 잘못되면 목사 입에서도 막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오고, 속에 있는 찌꺼기가 구정물통에 있는 것이 무슨 일만 생기면 막 휘저어가지고 막 신내가 나고 막 썩은 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장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작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호 목사가 30년 피 맺힌 절규하듯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 잘라요? 안 하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이 애비의 마음이요 애미의 마음이지, 세상에는 강남의 쪽집게 강사 같은 똑똑하고 잘나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골라서 자를 사람 자르고 쓸 사람만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이 자리에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고장난 벽시계에 남이 버린 거, 제가 이번에 그냥 설교하다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제가 설교 원고할 때 이런 생각도 못 했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장난 벽시계를, 남이 버린 것을 시계를 만든 주인은 다시 쓰레기통에서 주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나는지 아는 거예요. 왜? 창조주기 때문에. 만든 사람은 피조물이 어디가 아픈지 알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함에 이를 때까지, 마태복음,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안디옥 교회를 동원해서라도,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선교사들 434명을 동원해서라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도 나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되면은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75세에 듣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신약의 디모데 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계승자 엘리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남겨준 블레셋 땅의 그 많은 우물들, 지금도 여러분 모슬렘권의 중동 지역에 가면은 뭐 만수르라고 하는 막 저보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프트카드 하나 목사님 30불짜리 받았으니까 30불짜리를 기프트카드가 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프트카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수르가 쓰는 것처럼 쓰세요 그러시더라고. 나 만수르가 뭐예요? 또 카톡에다 물어봤지. 그랬더니 만수르란 아시잖아, 돈을 물 쓰듯이 쓰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인가 거기 세자 아니에요. 왕세자, 프린스, 크라운 프린스잖아. 30불을 쓰되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불 멋있게 썼네 진짜. 물 쓰듯이 썼어 30불을. 그래갖고 31불 90센트 초과가 돼갖고 1불 90센트는 캐시로 내고 나왔어. 얼마나 성도들이 재미난지 몰라. 그 집사님 때문에 나 그날 하루가 행복했어. 30불짜리 가지고 물 쓰듯이 쓰는 사람이 있고요, 300만 불을 가지고도 쪼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있고 10의 5조를 할 수가 있고, 저는 10의 9조 하는 사람을 제가 뉴저지에 가서 방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10의 9조를 살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번 받으면서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목사님 10의 1조 가지니까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면 참 간단하고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시간 많이 보내고요, 막 집이 컸을 때는요 애들 집에서도 잘 못 보고 그랬는데요, 방에 박혀 있으니까 여기서는 애들 뭐 하는지 다 알고요. 10의 1조 가지고 사니까 불편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줄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안 줄이려고 그래. 좋은 자동차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갈등 생기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30불 가지고도 물 쓰듯이 쓰는 사람을 좀 본받으시라고. 마음이잖아요, 마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볼 때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 쉽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사는데 목회 고난이 많이 있었고 뒤통수도 많이 맞아보았고 했지만 저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 잘 돼서요? 아니에요.
안 된 것이 더 많아서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되면은 나보고 엎드리라고, 깨우치라고, 너 회개하라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그 말씀만 계속 해주셔서 나는 잘 죽는 연습을 30년 동안 수도 없이 죽었어요.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당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반대 의견 내놓으면은 내가 생명 걸고 성령으로 응답받은 것도 나는 포기했어요. 왜? 그 일 하다가 장로님 한 분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목자지 사람 수 채우려고 하는 게 목자가 아니다. 그런 영성으로 살았기에 오늘까지 기쁨으로 살았어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받은 거, 전수 받은 거, 밥상 차려준 거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대로 받았지요. 그랬는데 블레셋이 다 막았잖아요. 세상은 막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요, 세상 사람들은 막아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길을 막는다고요. 예배에 나가는 거, 주일날 나가는 거 자꾸 막아요. 한국에서는 고3이 되면은요 해산보다 더 비싸다고요. 자식들을요 교회부터 못 가게 해요.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보자. 그래서 기르는 아들들이, 딸들이 나중에 잘나고 잘났으니까 부모에게 잘해줍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자란 자녀들, 혹가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아빠가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너는 예수님 꼭 믿어야 예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해. 아빠는 못할 때가 있어. 저 두 아들 결혼했는데요, 걔들 못 도와줘요. 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아들들도 기도하고 자기가 낳은 손자 손녀들 데리고 찬송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지. 이삭은 그것을 팠습니다. 밥상 차려준 대로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밥상 차려준 거 쩝쩝쩝쩝 먹고 마신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우물을 파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체험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러려면 나도 스스로 내가 파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혔던 우물을 하나하나 파기 시작하고, 처음에 팠어요. 그랬더니 에색이에요. 아직도 다투어요. 목동들끼리 다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투고 싸움이 났어요. 두 번째 또 팠어요. 그랬더니 또 다투어요. 아직 부족해요. 이름을 신나라고 그랬어요. 또 다투는구나. 그래서 또 타고 또 파고 팠더니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싸우지는 않더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엘세바에 가서 또 팠어요. 세븐스 웰, 7번째 완전수. 평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심령에 평안이 넘쳐 사업이 안 돼, 막 몸이 병 걸려갖고 지금 죽겠어. 그래도 그렇게 우물을 파서 내가 내 은혜를 체험해야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갖고 다른 사람이 한 간증 가지고 내가 신용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엘리야에서 엘리사잖아요. 엘리야가 나 이제 길갈로 간다,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니요, 나 따라갈 거예요. 아이, 그냥 있지 왜 따라와. 그래도 따라와. 엘리사가 나 이제 베델로 가. 여기였어. 아이, 나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엘리사, 당신이 나의 멘토니까 나는 당신이 가는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 따라갔어. 요단강까지 따라갔어. 그리고 하나님이 불병거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승천시킬 때 떨어뜨려 놓은 겉옷을 잡고 신용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모방은 창조를 낳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엄마 아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신용 내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손들고 찬양하는 아이들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신용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성기도에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은요, 우리 안디옥교회 왔으면 통성기도 한번 해보세요. 통성기도로만 훈련받은 저처럼 순복음 대학교를 다니고 순복음에서 은혜 받고 중생한 사람은요, 장로교회 그 차가운 신학 속에 들어가서 아카데미컬하게 프린스턴에서 그 공부를 견뎌내려면 사람이 죽다 사는데 500페이지를 영어로 원문을 읽고 공부를 해서 다음날 교수하고 7명이 앉아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뚫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엘리사가요, 그래서 계승을 하는 거, 신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에 가서도 학자들의 신용도 내서 밤을 꼬박박 새워가면서 번더 미드나잇 오일 하면서 공부도 지독하게 파 들어가고, 공부에 맛이 들리니까 막 밴더빌트에 가가지고 막 박사학위까지 막 하느라고 막 들어가보고 막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신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방은 창조를 낳는다. 통성기도로만 익숙한 분들은 큐티하면서 묵상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들리지 아니하는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처럼 들어야 돼요. 그게 묵상기도의 생명이에요. 통성기도는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4장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다니엘 특세를 하면서 다니엘도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안타까우면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양반이에요. 진골이에요. 양반 중에 양반이란 말이에요. 거의 구제불능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충청도 양반이라도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물에 빠져 죽는다면은요, 양반처럼요 지나가는 분에게 공손이라고 저 참 죄송합니다. 가는 길을 좀 인터뷰해서 죄송한데 우리 손자가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시간을 내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죽어. 아들이 죽어가고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흔들리고 아내의 삶에 지금 고민이 우울증이 막 오고 갱년기 현상이 막 나타나고 우리 아버지의 막 병환이 막 위중해지고 우리의 막 남편이 지금 막 병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얌전하게 그렇게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렇게 벙어리같이 눈먼 소경처럼 어느 때까지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묵상기도에 익숙한 분들은 통성기도도 한번 탐험처럼 한번 가봐. 통성기도에 익숙한 분들은 깊이 있는 묵상기도 들어가 봐. 양수 겹장을 왜 못해? 왜 하나만 알고 하나만 자꾸 배척을 하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도 신용만 내니까 성경에 이거 다 우리 메시지 21번 메시지 다 나눈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너 낮은 곳으로 가 이놈아. 너 그렇게 신용만 내지 마. 밥상 차려준 거 가지고 신용만 내지 마. 구호만 외치지 마. 네가 개천에 가서 네가 물을 파. 네가 한번 파봐. 그래서 네가 한번 그 은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은혜, 이삭이 체험했던 은혜, 야곱이 체험했던 은혜를 네가 맛보아야 그것이 내 것이 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엘리야, 신용내던 엘리사가 깊숙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명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사역은 영성에 갑절받은 대로 엘리야의 사역에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유언장 써놓고 다니는 사람 아니요? 은퇴하면 내년 1월부터 저는 전 세계를 다니는데 유언장 갈 때마다 리뉴해서 갑니다. 제가 방콕에 가서 죽을지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면서 다녀야 될 텐데 이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만 감당하면 되니까. 저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도에 스케줄을 보고 내가 영국에 갔다가 죽을까, 한국에 갔다가 죽을까, 멕시코에 갔다가 죽을까, 니카라구도 가야 돼. 니카라구도 우리 아내 휠체어 몰고 갈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을지 몰라. 그런데 기뻐요. 행복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천국에 가면은 내가 휠체어 밀 일도 없을 테니까.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영성 가지고 30년 목회했어요. 결론은 이 영성이 우리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넘어갈 것처럼 후임 목사님이 이 영성을 자기가 파가지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들이 직접 파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아니하는 난 계승이 안 될지도 몰라요. 계승이 안 되면 5교회 없어질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계승이 안 되면 434명의 PGM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신용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번에 21일 특세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여기 응답받은 것에 감사한 거,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기도에 이 응답받은 거 이거는 하지 못하지만 언뜻 보면서 이제 이따 기도할 때 다 저도 보겠지만은 응답받음이 너무 감사해요. 회개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번 21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응답이지요. 그러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직접 맛보아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계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었게 흐르고 5교회 흐르고 434명에게 흘러가면 저는 죽어도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꿈만 받아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꿈만 꿨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렸어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했어요. 다스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I am who I am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오토리티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돼.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돈 포기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세상에 큰 차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큰 집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러나 사람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집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작은 집에 갔다가 큰 집 갈 수가 있어요. 큰 자동차 팔고 작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또 여유가 생기면 큰 자동차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람은 한 번 버리면 끝이에요. 사람은 한 번 금이 가면은요, 그거 회복 안 하면은요, 그것으로 원수를 만들면서 평생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에서 축복 절대로 안 내려요. 부부가 빨리 풀어야 하늘에서 예비했던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목사와 성도가, 목사와 목사끼리 이런 것이 풀려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147세에 장례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장례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은 죽음이 증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찾지 아니하는 장례 예배가 있고요, 많은 사람이 찾는 장례 예배가 있어요. 우리 안디옥교회 보세요. 윤경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가 다 찼어요. 왜 그랬어요? 윤경선 권사님의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정말 멋대로 살아가던 그 남편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완전히 예수님 사람이 되고, 그를 위하여 장로님 한 분이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장로님 댁에서 윤경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광고도 안 했어요.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 한 분이 영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팠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동병상련이야. 그래가지고 윤경선 집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만들어가지고 매번 장로님 댁에서 모여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윤경선 집사님 천국 갈 때 장례식 때 보니까 누가 안수 집사를 그렇게 알아요? 그의 변화받은 삶을 통해서 영향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본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님의 장례 예배보다도, 장로님의 장례 예배보다도, 썰렁한 장례 예배보다도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갔을 때 장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장례에 시신을 염하는 데만 40일이에요. 곡하는 데만 70일을 했어요. 장례 행렬에 바로 왕만 빼놓고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모든 원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가 요셉을 뒤따라갔어요. 장례는 뒤따르는 사람의 행렬을 장례라고 그래요. 제가 30년 동안 장례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너럴 디렉터들은 지난주에라도 이범숙 권사님,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범숙 권사님 저희 교회 20년 다니셨어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1부 예배에 나왔던지 3부 예배에 나왔던지 작은 목자 윤영숙 권사님이 잘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서 제가 성도들 다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범숙 권사님은. 그리고 제게 안수기도 받으셨어요. 작은 목자하고 같이. 작은 목자가 잘 인도해 주셨어요. 작은 목자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은 목자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많이 오셨어요. 사위와 딸은 또 다른 교회 다니세요. 거기 장로님들 다 오시고 그랬어요. 8분짜리 동영상을
손녀 딸들이 만들었는데 8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 손녀딸이 의사도 있고 이제 손녀딸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베이비 때부터 할머니가 말씀 가르쳐주고 옷 입혀주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가지고 의사도 되고 막 한 자녀들이 자기의 저장된 사진이 20만 장이 넘는데 20만 장이 넘는 사진 가운데 할머니 이범숙 권사님이 젊었을 때, 이범숙 권사님이 젊었을 때 동영상이에요. 이건 사진이 아니라 비디오인데요, 얼마나 미인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요, 외모 보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분들만 여러분 젊을 때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기 다 너희 나이 많으신 이분들 다 젊었을 때요 한가닥들 하시던 분들이에요. 외모부터요 빛이 나던 분들이에요. 이범숙 권사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장로님도 그렇고 다 가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제일 감동이 뭐예요? 한 분의 할머니가 4대까지 예수님을 전승했어요. 계승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장례 때 늘 하는 것처럼 예수 영접시키는데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 어떤 지위에 있는지. 8분인가 9분이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어요. 저는 장례 예배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으면 당신들 지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이범숙 권사님처럼 4대째까지 넘어가도록 손녀 딸들이요 20만 장 중에서 8분짜리 비디오만 뽑아가지고요 영상을 수도 없는 밤을 지냈대요. 그 큰딸이 와서 저한테 끝나고 나서 고백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들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입만 여시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색동저고리 입히시면서 예수의 사랑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꼬부랑 할머니가 되신 이범숙 권사님의 인생은 귀중했습니다. 윤경선 집사님의 마지막도 장례 때 판가름이 납디다. 퓨네럴 디렉터가 말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자주 봐서 좋기는 하지만 참 더군다나 안디옥교에서 장례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항상 오는 것을 제가 봤지만, 나 백인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장례할 때에 LA에서도 아들도 살고 뉴욕에서 딸도 살지만 자식도 한 명도 안 찾아와서 우리들끼리 묻어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례 때 보면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 가서 판명되는 거예요. 요셉의 장례에 얼마나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왕을 제외한 모든 원로들, 모든 그 신하들이 다 요셉의 뒤를 따라갔다. 장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했는지,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끝에 가봐야 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죽음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 봐야 여러분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임했는가, 자녀도 아들, 딸도 여러분을 안 찾아오는 비극이 안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을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죽어도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잘하시라는 얘기요. 자식들에게 돈만 주지 말고 예수님을 잘 전하시고, 목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목자처럼 한 영혼, 그 지팡이 짚고 있는 한 영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붙잡고 목사님에게 안수받게 할 때까지, 예배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던 그러한 영성,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함을 해서, 요셉 별과 같이 빛나잖아요. 죽어도 살아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147세의 죽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아버지를 또 팔아먹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들 잘 해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셉아, 우리 원수 갚아주지 마. 우리가 너를 팔았지만 우리 정말 회개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웁니다. 눈물은 미스터리입니다.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지만 여기 창세기 50장에서 안타까울 때도 울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요셉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포하고 사십니까? 자녀들에게 누구를 전승하고 계승해 주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 못한 것도 많아. 그런데 아빠 엄마가 못한 것도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잖아. 그래서 우리 다 살게 하셨잖아. 그러면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들 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스라에서, 사람은 오지랖도 넓어야 되지만 스라가 넓어야 돼요. 스라는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옹졸하면은요, 사람을 자꾸 쳐버려요. 가지를 치듯이. 그러면은 여러분도 침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7배나 더 침을 당하리라. 그런데 왜 품어주지 못하느냐? 요셉은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스라가 넓었어요. 다 품어줬어요. 그 후손들까지, 형들의 자손들까지 다 110세 죽을 때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사는 사람은 무별처럼 빛날 것이고, 대를 물려 용서받는 축복이 우리의 가문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큰 소리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부교육자가, 설사 후임 목사 임재영 목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지. 전도사님들이 잘못을 얼마나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품었어요. 왜요? 내가 그 나이에 나도 주님이 품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라라고 하는 따뜻한 무릎을 그 밑에 기어 들어가기만 하면 나 같은 놈도 주님이 품어주신 그 사랑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넉넉히 오지랖만 넓은 것이 아니라 그 스라에 들어오면 다 용서해 주는 그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흐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요, 여러분의 남편도 용서받고 살아날 것이요, 여러분의 아내도 용서받고 살아날 것이지, 그거 뭐 하나 잘못한 거 싸움하기 시작하면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운 거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나를 아프게 했잖아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혼하는 것밖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깨지는 것밖에 더 방법이 있겠어요? 저의 유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신다면, 마지막 요셉이 가는 길에 한 것은 다 용서해주고, 원수되었던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보듬어 110세 자기가 하나님의 본향,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것은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내하고 남편하고 식사 한번 하세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으세요. 교역자들끼리, 오늘 장로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주면은 교역자들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받으세요. 나도 용서 안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하고 나만 용서해달라고, 나만 위로해달라고 어린 애기처럼 그렇게 박박하는 그러한 철딱선이 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줄 때, 여러분의 그 영성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자녀들 계속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앞으로 30년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